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 할수록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 준비하지만 사실은 마치 백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제가 공부한 말씀이지만 다시 전하려면 전할 말씀이 없어. 진짜 백지. 그 상태에서 정말 또 뭔가를 제가 공부하며 공부하고 생각할 때 뭔가 하나씩 이렇게 떠올라요. 제 자신도 참 새롭게 보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 그냥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24회차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함이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 문제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이 선지자는 영어에서 사실 이렇게 정확히 보면 프로페트라고 해가지고 복수를 써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원래 정확한 번역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만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이 있은 이후에 구약이 생기는 거죠. 신약이 생겨야 구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구약을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지금 우리 편에서 본다면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관계를 맺는다. 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저만 봐가지고 제가 모르실 거 아니야. 제가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말씀. 율법이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일종의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고정된 거예요. 고정성. 다시 말하면 불변성. 그러니까 율법은 편하지 않잖아요.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은 거기에 딱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적인 면을 볼 수 있죠. 근데 또 특이하게도 선지자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불변, 고정적인 면이 있지만 선지자는요 달라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변한단 말이에요. 가서 싸워라, 싸우지 말라, 명령이 달라. 어떻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야? 이거는 비고정이에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 그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뭐야? 불변성. 그래서 이거는 비불변성. 이거는 뭐라고? 가변성이라고. 그쵸. 가변성. 내가 지금 말씀 잘했어요. 가변성이에요. 제가 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말씀 잘했어요. 이건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면이 다 가지고 계시다. 불변, 변하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또 뭐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다. 이 가변성은 하나님이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적 관점, 이 불변적 관점은 우리 고전 유신론에서 배웠지만 이 고전 유신론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전 유신론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한다고. 근데 그러한 유신론이 점점 변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신관에서.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 불변하지 않다는 개념으로 자꾸 신관이 흘러간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불변성이 존재하시지만 여전히 그분 속에도 가변적 성능들이 있다. 두 개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신앙의 영성에 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고정화시켜. 이게 영성이 죄다. 하나님 고정화시켜. 그래서 바울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항상 바울이야. 자기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바울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바울이라고. 제가 이거 설명하기가 참 길어지는데 항상 자기는 다윗이고 사울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성경은 엄청 굉장히 긴장감을 줘요.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얼마나 긴장감을 주지 않아요? 너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신의 말씀은 뭘 주는 거예요? 평강과 어떤 안정감을 주지만 다른 면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준다는 이 역설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나중 되지만 먼저 될 수도 있어. 기회가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활력화가 일어나고. 근데 항상 고정돼. 그래서 세습 다시 얘기하지만 요새 뭐 정렬이 이제 목사 세습을 깨기로 해서 어제 세습에 관한 뭐 비디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 어제 밤에. 왜냐면 이 소위 말하면 종교의 재성에서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말하기 싫어요. 세습 그러면 확 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막연하면은 이게 뭔지 몰라. 세습한다. 그럼 뭐야? 세습한다. 그럼 뭐예요? 죄란 말이야. 죄가 아닌가? 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세습이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객관화된 거야, 이거는. 객관화된. 그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커버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설명?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습한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자, 나중에 이제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요거가 나오는데, 영성의 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성의 죄는 영성이라는 건 뭘 가져오냐면요,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 중요해요. 성령과의 동일시가 됐습니다. 좀 깊은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영성에 대해서 깊은 말이라고. 성령을 추구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
성령과 자기가 하나 됐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결정이 무슨 결정이야? 하나님의 결정이다. 의의적으로. 세습도 자연히 합리화가 일어나. 그리고 그 합리화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화시키는 거. 죄를 합법화시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 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한다고. 할 말이 없지. 뭐 어떻게 할 말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근데 그건 아니지. 더 이상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뭘 말하다가 자, 그래서 뭘 제가 말할 수 싶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변적 성격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명을 가져야 돼요. 이게 첫째. 이상하게도 영성을 추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과 동일, 이 성령과 동일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설정돼요. 이게 칼바르트의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칼바르트가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슐라이마어가 어떻게 했어요? 슐라이마는 내재 신학이거든. 이 사람이 경험주의적,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견공주의, 다시 모리비안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속생명파가 있는데요, 모리비안 영향이에요. 그게 이것이 슐라이마어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진젠도르프의 안에서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주의적 관점에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무엇으로? 직관으로. 나중에 신비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의식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심오한 감정이란 말 썼잖아요. 감정. 그게 심오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하나님을 알아가.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야? 지금 말한 하나님과의 성령, 그러니까 영성주의적인 그림자예요. 성령과의 동일시라는 무의식적 어떠함이 형성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뭐야? 일치라는 개념, 이게 자꾸 일치라는 게, 이게 영성이라는 건 신과의 일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신과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동일시로 나가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일시 속에 뭐가 숨어 들어와?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숨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 목사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진짜. 저도 정 목사는요, 실패자예요, 실패. 눈물의 간지가. 엄청 주님 사랑해가지고 이런 길을 갔어요. 제가 이런 길을 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중에 하나씩 진짜 눈물의 길을 갔어요. 자,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 거기서 보세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어떻게? 내적 체험으로.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된 거야. 그 자신의 영적 체험, 영적 지식, 영적 계시를 가지고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의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울 주의를 통해서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미래신앙, 정영훈 목사의 독특한 거예요. 색다른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 이런 얘기 안 하거든. 바울주의 속에 그림자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왜? 정연욱이라는 사람이
바울 주자였습니다. 제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주자의 핵심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간 자가 바울 주자가 되는 거야. 근데 기묘하게도 사단은 어떻게 역사해?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이게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걸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위대하고 위대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뭘 통해 들어와? 믿음을 통해 들어온다고. 이게 칼빈의 루터와 칼빈을 넘어서는 관점이야. 왜? 루터와 칼빈은 이신칭의적 관점, 믿음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세우고라고. 그럼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돼? 믿음론이 위대하지만 믿음론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루트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루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어야 이해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우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믿음의 위대성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속이는 자인데 뭘 가지고 속여? 진리를 가지고 속이는 자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속인다고. 영성을 가지고 속이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정남호 목사 어떤 사람이에요? 영성으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라고 이 부끄러운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그래서 주님 너무 사랑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가감히 전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시대. 자, 오늘 뭐 너무 깊이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점은 뭐냐면 영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가변적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한다는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생각 앞에서 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냉정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냉정하심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어디냐면 계시가 그치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 말씀이 똑같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저는 말씀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김은아 선생님.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백제와 같다고. 백제와 같다고 그랬잖아. 백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씩 그 백지 위에 새로운 것이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 이따가 그러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아요, 말씀이. 이미 고정화, 이 고정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번 써보세요. 말씀의 고정. 오늘 제가 말씀의 고정화를 한번 써보세요. 말씀의 고정화라는 건 뭐냐면 해석의 고정화. 해석. 말씀 해석의 고정화라고. 그 사람의 해석이 항상 고정돼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아,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걸 추구하냐면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항상 새롭잖아요, 얘들. 연구하잖아.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 드라마에 확 빠지잖아요. 재밌잖아. 뭐 새롭게 항상 그냥. 새로운 멋진 그렇죠. 보다 로맨틱한 거 계속 집어넣어주고 사람들이 심리 파악해서 그냥 그 어트랙티브니스, 매력적인 요소를 계속 뽑아내고 그래야 그게 뭐가 돈도 되고 상업도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 세상의 논리라고. 세상을 보세요. 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저는 더 행복하지. 왜? 무한의 새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늘 새로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뭐야? 늘 새로운 분이란 말이야. 늘 새로운 분. 이게 늘 새로운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바꿔 말씀드릴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가? 늘 새롭게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해석되어 나가야 된다. 이게 골자란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롭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 나아갈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해석이 항상 똑같아? 그럼 뭐야? 당신은 죽어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게 냉정한 얘기예요. 그러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손님, 고객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고객에서 탓을 하면 안 돼. 고객 술이 났다고. 안 해요. 맛이 없었어요. 그 정연홍 목사는 굉장히 깨어있는 거야. 내가 새로운 게 아니까. 나는 다른 걸 주의하는, 내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주의하는 게 아니야. 제가 주의하는 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진실한 거야. 나는 거기가 더 중요한 거야. 공자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유명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학문에 정진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멋진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제가 뜰까 안 뜰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앞에 제대로 서야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뭔가를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또 불교에게 또 하게 성철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기자가 그랬어. 물어봤어요. 한 말씀 해달라니까. 아니, 뭐 웃으면서 한 말씀? 나는 거짓말장이야. 내 말을 다 믿지 마. 참, 스님이잖아요. 내 목사인데. 야, 목사 중에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믿지 마라. 나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이라는 그 스님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인간의 불완전성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아까 영성주의자의 오류성은 뭐냐면 성령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자기 오류 가능성이 무의식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자기는 오류가 없다는 개념을 점진적으로 흘러간다고. 합리화가 고도화돼요. 자기가 실수가 없다는 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오류성이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강화시킬 때 자기가 뭐가 생겨? 권위가 생긴다. 그 권위로 사람을 다스려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권위라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권위야? 그런 것이 인간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그걸 약간 이렇게 맛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권력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본질.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저 같은 사람. 뭘 안다는 사람. 이게 두려운 사람. 항상 왜? 심판이 크다니까. 자, 오늘 그렇게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완전케 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완전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오신 목적을. 그게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은 원래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fulfill, 성취하다, 실현하다, fulfill, 가득 채우다는 영어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실행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두 실행. 그러니까 율법을 실행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을 율법을 실행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 율법이라는 건 뭐 십계명을 통해서 엄청 많이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을 더 넘어서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이 뭐냐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더 차원 높은 거야. 뭐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구타로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구타로 제가 왜 이게 높은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음에 계속 나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야? 죄인의 존재야. sinner. 죄인의 존재라고 인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인간 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개념이죠. 죄라는 개념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면,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정말 완전한 거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신약의 역사라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제가 쭉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대로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4절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거기 써놨어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신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신약에서 뭘 주의하냐? 성령을 따르는 걸 주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있죠?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제가 아쉽게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교회의 설교가 심리 서비스 설교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큰일 났어요. 영성에 대한 깊이가 좀 있으면서도 없어요. 생활 설교를 많이 한다고 심리 설교를 힘 북돋아주고 죄 짓지 말려고 이 정도로. 네? 용기 갖고 믿음 가지세요. 이 정도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뭐야? 여기 나왔는데요. 육신을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돼? 육신과 뭐를 나누게 됐어? 네? 그 영, 성령을 나누게 돼 있다고. 그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떤 뭘 따라? 그 영,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보세요, 여러분. 어렵죠, 오늘 좀씩. 좀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를 구분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뭐가 육신이냐, 뭐가 성령이냐.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건 일종의 말씀과 좀 개별적인 의미거든요. 그죠? 성경의 말씀 아닌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야. 성령을 따른다는 건. 제 말 이해했어요? 왜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 단어만 쓸게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뭐냐,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뭐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조기 말하면 이게 발달되어야 되는 거야. 즉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단체는 느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느낌, 성령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거는 요한의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따른다는 걸 어떤 거 관련, 직관이라는 거 관련 있어요. 직관을 제가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참 이게 갈 길이 너무 멀어져요. 진짜 할 말이 자꾸 많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몰라.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동그라미 치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뭐 한다고? 거한다는 거야. 기름 부음.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뭐야?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다는 개념은 뭐야?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처음 들으면 이제 곤란한 거야.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음이 뭔지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 목사는 어떻게 살았어요? 몇십 년을 이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산 거야, 제가. 기름 부음을. 그리고 성령의 느낌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았어요. 거의 젊은 시절 다 보냈어요. 제가 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말할게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 직관과 뭐를 통해 역사해? 기름 부음을 위조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아셨어요? 어려워. 너무 어렵다. 직관과 기름 부음을 위조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만 아세요. 이거는 저만 이제 흥분하네. 이게 너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여기서 그쳐질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만 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관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야?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뭘 주의해야 돼? 기름 부음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갈 때 뭐가 이루어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제가 하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완전 요거만 오늘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 서기관과 의에 대해서 오늘 요거만 설명해야지 어려워하는 거. 자, 보세요. 요거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는 요것만 설명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점이겠죠, 그죠?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상에서. 근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본래적 의미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줬겠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죄되게 하는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이 있어야만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제 말 이해했죠? 뭐뭐 하지 마라는 법이 있어야 뭐뭐 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가 거기 써있죠. 요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셨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 이미 선악과 먹을 때. 근데 율법이라는 거를 얘기 안 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라는 법이 있어야 간음할 때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야. 정말 이해했죠?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라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 근데 죄인지도 몰라. 다 알 수 있어.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뭐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율법으로는 뭐라고?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가 죄인이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너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신 거야.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면은 죄잖아요, 그죠?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더 센 법을 말했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라 그랬어? 죄인. 간음했다 하리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럼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떻게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야를 거기서 말씀하신 거야. 이게 위대한 거야. 이제 나중에 가자.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저기 보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해. 어떤 역사가 필요하냐면,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 속에 있는 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거야. 냉정히. 그래서 자식들이 말 안 듣죠? 네?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자식들이 말 안 듣냐?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 그건 왜 그래?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있는. 이제 그걸 어떻게 깨트려 나갈 거야? 이제 많은 이야기 필요한 거야. 근데 한번 로마서 4장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중요한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이게 이 선언이 인류학적으로 거의 최고의 선언이라는 거야. 이게 제가 문학과 출신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건 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야, 인간이. 그게 문학이야, 알았죠? 간단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막 괴로워하는 게 인간이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이건 해방이라는 문제라는데, 나중에 해방이라는 문제를 나중에 저것도 설명해야 돼. 왜 해방이 없애주시지 왜 또 해방이야?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해방의 문제. 뭐 나중에 설명해. 그냥 성경이 엄청 예리한 책,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많은 이야기. 그렇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진짜 길고 긴 이야기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제가 이거 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요 정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뭘 가져온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 속에 역사하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생소하죠? 전혀 부럽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지. 들어가는 거 같아서 그만큼 날리죠. 그래, 오늘 이게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지. 이런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이 전해요. 제가 알아요.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계속 몰라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안에서 해방이 안 되고 완전케 되고 싶은데 완전케가 안 돼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끝까지.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지고 싶어서. 마태복음 4장 5장 48절 그랬잖아요. Be perfect. 완전하라. 뭐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거죠. 참. 오늘 이 말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약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까 생명의 성령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신약에서. 왜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신약에서. 이렇게 되죠. 나눌게요.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의 능력으로는 죄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한계점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실패했죠.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는 절대 흠이나 죄가 없잖아요. 사복음서. 그죠? 예수님의 생활과 말과 어떤 것은 죄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네요. 역사적 관점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죄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솔직한 책이에요. 모세도 죄했으면 죄를 그대로 쓰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범했을 때 그대로 쓰고 가감이 없어요. 성경 굉장히 냉정한 책이에요. 죄에 대해서 막 잘 봐주고 그런 게 없어. 미워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노출시켜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흠과 죄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길게 본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신약의 복음이라는 거는 신약의 복음.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베이스를 깔아야 돼서 제가 계속 미래 신학적 관점은 이걸 넘어선 개념이 있는데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그 얘기할 수가 없고요. 신약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뭐야?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뭘 지켜나가는 거야?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who empowers me.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who empowers me. 이렇게 정언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면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할 게 이제 갑자기 말하는데 다 못하겠어요. 네. 어디서부터 이게 자꾸 그냥 뭘 하나 쑤신 것 같아. 벌집을. 이거 대단히 이거 큰 걸 얘기해놨는데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첫째가 생명에 관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생명론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믿음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루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자의 말씀을 하신 대의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성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요 1번에 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이 방면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개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회개론이라는 건 뭐냐면 루트가 틀려. 회개론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죄를 직시하게, 죄를 알아야 알게 하고. 근데 이 죄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바울은 로마서도 썼지만요 고린도 전문서라는 걸 썼어요. 로마서의 개념은 생명론과 믿음론이라는 이 측면에 아주 초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에 초점이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죄를 직시하게 하는 이면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너희의 죄가 무엇인가, 특히 영성 속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속에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하려면 바울이 죄를 드러내는 방식과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써보세요, 심층적으로 죄를 드러낸다고. 그 죄가 드러나야만 뭐가 일어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실제적 뭐가 일어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교육하시잖아요. 자녀 교육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자녀의 죄를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요.
찝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너가 나를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부인하라. 그 사적인 베드로가 언제 깨진 거예요? 자기의 감추어진 존재의 그 죄를 본 순간에 그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걸 본 거야. 믿을 수 없는 거라. 자기 존재가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본 거지. 거기서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새로운 뭔가가 신에 대한 진정한 뭔가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좋아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놈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없어. 그래서 원래 사역자들은요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실 갈수록 이게 참 어려운 말이니까 갈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누구요? 요한 세례요한 나는 소리야. 멋있는 소리인데 나는 소리야. 소리 아시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소리라고 했잖아. 광야에서 외치는 누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냥 소리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다만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라는 건 뭐냐.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론을 통해서 생명론으로의 노선으로 갈 때의 일종의 그림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노선으로 갈 때 이 노선의 직관이라고 했잖아. 이 직관을 그러니까 직관도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직관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 뭐냐면 바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연구해요. 신비주의가 직관을 통해서 그 초월적 존재와 일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직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관, 그리고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직관으로 형성되는 그림자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를 때 직관을 통한 그림자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론이 가진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계를 돌파하는 개념으로서의 회계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생명론과 믿음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돼?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난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단이 뭘 역사해? 요 루트를 가지고 역사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회계론이라는 것은 심층 회계론인데 그 골자는 뭐냐면 사단이 생명과 믿음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림자를 잘 들으세요.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회계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내가 설명. 어려워요. 정말 오늘 어려운 얘기했어.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이 루트를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죠? 네? 알고 싶으시죠? 네, 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믿음론을 통해서 생명론으로 갈 때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되냐 이것도 그다음에 부타로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를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배경은 그것도 인간. 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 죄를 가지고 역사한다. 사단은 원죄를 가지고 역사한다. 근데 사단의 방식은 뭐냐면
원죄의 죄를 감추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종교와 영성 속에 감춰있는 그 죄를 드러내어 격파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회개론의 골자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기 위해서는 종교와 영성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고 격파해 나가야 뭐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거 많이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만 개론적으로만 제가 설명했어요. 개론적으로. 그냥 정 목사가 좀 뭔가 있구나. 이렇게 일단 여러분 하시고 앞으로 이거 뭐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